차 한잔 하셨습니까?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고 알면 정말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리에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잡아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함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온전하게 느끼고 우리의 역사, 지정의 일을 온전히 아버지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할 때에도 하나님이 영어로 기록된 말씀 영어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계속해서 15장부터 이제 한번 보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15장 뭐 크게 나눠 보면 이제 15장이 결국은 사울이 아말렉을 이제 치는 것, 그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에서 3절을 먼저 한번 읽어 보시면은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왕은 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 그러니까 이유를 지금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서 그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보아야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남녀, 소와 젖 먹는 아이까지, 그 다음에 우양, 낙타, 나귀를 죽이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전체를 지금 전멸하라는 이 전쟁에서의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쇠퇴하고 제사를 지내고 나서부터 계속 범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왕이 된 2년째부터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 떨어지는 것이 이제 바닥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에서 떨어질 때 보면 이렇게 위에서 떨어질 때는 조금 천천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바닥이 가까워지잖아요. 바닥이 가까워지면 더 속도가 빨라지는 것입니다. 위에서 이렇게 내려 슉 밑에 내려올 때 바닥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이 속도가 급속도로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장에서는 지금 이제 이 아말렉 사람들하고 지금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 아말렉은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에 그 뒤에 처진 자들, 그 뒤에 떨어져 있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기습한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바로 이 아말렉을 멸하라는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이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우리 신명기 25장 한번 보실게요. 신명기 25장 12절. 네.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요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를 갖추지 말고, 이런 것을 다 하지 말고 온전하게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그러니까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 떨어진 이 연약한 자들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라. 이거 하라는 것이었었죠. 이거는 이미 모세 때 이렇게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주신 것이잖아요. 이 명령은 아주 확고하고 아주 분명했어요. 뭐라고요? 모든 호흡하는 것을 다 코로 숨 쉬는 거 다 멸하라는 거예요. 이 멸하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 오래 참으시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 아말렉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보셨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게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14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제 나가는 이 장면을 우리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 24장 20절도 한번 보실게요. 민수기 24장 20절.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라 하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니까요, 이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은 처음서부터 있었는데 이걸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책에다가 기록하고 기억하고 반드시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제 이 아말렉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 쳐져 있는 연약한 자, 돕지 아니하고 그들이 바로 이제 그들을 멸절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방해하고, 그들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죄에 대한 징벌로 완전하게 멸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연약한 자를, 길에서 뒤에 쳐져 있는 연약한 자들을 무자비하게 다뤘었다는 것이죠. 참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이제 이 4절에서 이제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이제 들라임에서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이 군사의 이제 숫자가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12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가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 사울이 군대를 소집해 가지고 아말렉 성이 있는 남쪽으로 이제 진군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그 성을 치기 전에 겐 사람에게는 피신하라 그래요. 아까 겐 사람은 아까 우리가 분명히 복받는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민수기에서 우리가 읽어봤죠. 그래서 그는 그 성을 치기 전에 겐 사람에게 피신할 수 있도록, 도망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것은 그 유목민 미디안 족속이 출애굽 기간에 이스라엘에게 친절을 베풀어 줬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이 조치는 사울이 단지 살육하는 데 관심이 있지 않고 악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를 집행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단지 살육하라 여기에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수.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거역한 것에 대한 복수를 지금 집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벌을 지금 사울 왕을 들어서 집행하려고 하는데 그 집행을 뭐 하는 거예요? 사형을 집행하라는데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살려준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아말렉 사람을 철저히 공략하고 왕과 아주 최고의 전리품 이것을 제외하고 이제 모든 것을 칼로 멸했어요. 참 이 안타까운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의 불순종을 알려주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사무엘은 크게 번민을 하게 되고 밤새도록 기도로 이제 밤을 지새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 아침이 되니까 그의 할 일이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0절에서 보시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다. 이제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해가지고 이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자, 여기서 후회한다 그랬는데 이 후회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내가 정말 저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랐는데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무엇을 후회하시고 뭐 시건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여기에서 사무엘이 근심하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이제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사무엘에게 말하여서 이제 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길갈로 내려가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이 13절서부터 길갈에 가는 도중에 사울은 길을 멈추고 그의 승리를 이제 그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기념비를 이제 세우고 그런데 이 사무엘은 이제 이 상황을 다르게 보는 거죠. 사울에게 불순종을 지금 꾸짖고 있는 거죠. 사울은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의 실패를 알리는 이 소식에 이제 이 사무엘의 말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이제 그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울은 계속해서 변명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허공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미 사울은 이제 이미 앞에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한번 우리 보실까요? 13장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미 말씀을 하셨죠. 여기에서 지금 14장에서 그 말이 15장에서 그 말이 다시 강력하게 그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 명령을 임의로 해석하는 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최선이 아닌 그러니까 그의 생각의 최선처럼 보이는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 최선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 여기 하신 일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 하나님이 들려주신 일 이제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신 일 그러니까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최선을 다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혼자서 자기 열심히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자기 열심이 중요한데 이 자기 열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사울은 회개하는 척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회개하는 척 하는데 이 척이라는 말이 참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말이에요. 뭐뭐 하는 척. 여러분 보면 이쁘지 않은데 이쁜 척 이런 거 있잖아요. 잘나지도 않은데 잘난 척 이렇게 하는 거, 척 하는 거, 이거 참 안 좋은데 회개하는 척하고 사울이 자기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사울에게 간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이 사울은 자기를 떠나려고 하는 사무엘의 옷자락을 콱 잡아가지고 뭐해요? 찢잖아요. 이것 또한 그 나라가 사울에게서 찢겨나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하나의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옷이 찢어지는 것처럼 이제 이 사울의 나라가 찢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로 주어질 것이라는 표징이 된다는 것이죠. 사울을 따라가서 이제 하나님께 그 경배를 드린 후에 이 사무엘은 아각을 불러가지고 앞에 나오게 하지요. 이 아각은 이제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는 그 생각에서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갔다라고 하면서 즐거이 앞으로 나와요. 이것에 대해서 이 사무엘은 칼로 그를 찍어서 쪼갰다. 이 연로한 사자, 지금 사무엘 나이가 많잖아요. 사울의 실패로 인해서 남은 생애 동안에 이 마음의 짐을 떨구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조차 사울을 이스라엘로 왕으로 이 세우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어찌 저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한심하게 생각했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22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2절. 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22절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이 기름보다 나으니. 예.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많은 성도님들이 암송하고 있고 외우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 그냥 그래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이 그냥 단순한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순종이 첫째예요. 예? 첫째. 순종이 모든 것의 첫째다. 그리고 순종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 마지막에도 순종.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나한테 유익이 될 때도 순종, 나한테 손해가 될 때도 순종, 내가 정말 죽음의 자락에 떨어지는 그 자리에 갈 때도 순종.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어떨 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떨 때일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요. 이 순종을 한다는 것은 어떨 때 순종할 수 있느냐? 여러분, 감사가 클 때, 감사가 클 때 순종은 나온다. 여러분들이 감사한 사람, 정말 큰 은혜를 입은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딱 말을 하면
그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건져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가, 이것이 진실로 느껴진다고 하면, 진실로 내 마음에 느껴진다고 하면 감사가 이것보다, 이 조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살려주신 분, 그분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이 첫째요, 순종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이 순종, 우리가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알파요 오메가인데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순종이 알파요 오메가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그러면은 중간에 베타 감마 이거는 아니냐, 이게 아니라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순종은 요구된다. 순종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간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에서 이제 이 주제가 다시 새롭게 바꿔지는 거예요.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을 심히 기쁘게 하는 것을 제외하고 오직 순종하는 마음만이 본질상 좋은 것이다. 그런 마음이 없는 제사,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제사는 아무리 그 제물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도덕적인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하고 그 불순종에 따르는 결과, 불순종에 따르는 결과가 거역이죠. 그리고요, 자기 신뢰예요. 불순종에 따른 불순종이 바로 자기 신뢰인데, 이 자기 신뢰는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은 점치는 것, 이런 것과 같아.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같아. 여러분, 이 말세지 말의 우상은 다른 것이 우상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셀피쉬 귀신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싫으면 싫어, 내가 좋으면 좋아. 모든 것이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나 싫다니까 좋으면 너나 해.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 나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말세의 우상은 셀피쉬 귀신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요, 자아를 박살내고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믿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 귀신이냐면 돈 귀신이에요. 돈, 맘몬. 그러니까 그 이제 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돈이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거기에서 우리가 살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29절을 한번 보실게요. 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었는데, 자, 35절 한번 볼게요. 네, 35절을 보시니까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서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까 얘기했죠? 후회가 아니고, 이것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사망인데, 저렇게 하면 죽는데,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었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표현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이 29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변할 수 없으신 하나님, 변개치 않으신 하나님,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것인데 이 35절은 사울의 행동의 변화가 하나님의 그 사울에 대한 계획과 목적에 있어서 바로 그를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의 자리에서 그에게 있는 그 능력을 뺏어서 다른 데로 옮기는 거.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를 옮기는 거. 그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속성과 일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순종은 바로 복, 불순종은 바로 이게 진노로 가버리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이지 하나님은 무엇을 바꾸고 변개하시고 고치시고 이런 분은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15장 읽으시면서 확실하게 이해하셔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16장, 우리가 지난번 얘기할 때 16장에서 31장까지가 이제 끝인데, 여기서 우리 16장의 30장까지는 사울이 죽기까지, 이제 사울이 죽기까지의 이 다윗의 삶이 어땠었는가.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제 나라의 왕으로 이제 앉게 되는데 기름 부음을 일찍 받지만은, 근데 사울이 죽기까지 다윗이 어떻게 피신을 다니고 도망을 다니게 됐나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16장에서 한번 먼저 1절에서부터 우리가 13절까지 해서 보면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죠. 이제 다윗이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제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1절에서 3절만 한번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예, 여기에 이제 보시니까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냐.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사울을 위하여서 슬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서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낼 거니까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어찌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이제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해서 이제 그 기름을 부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사무엘이 지금 사울로 인해서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이제 근심 중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울이 이 버림받은 사실을 사무엘에게 받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가 기름 부어서 세워놓은 그 왕인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리고 제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라고 끊임없이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말을 안 듣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정말 이 사무엘이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거죠. 요즘에도 교회에서 이제 이 목사님이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지명해 준 사람을 장로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로, 이제 교회에서 서리 집사로 이렇게 세워 놓는 거죠. 세워 놓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는데 계속해서 복 받는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길로 다른 길로 나갈 때, 이럴 때 그 세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그런 근심에 쌓여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다른 사람을 선택해 놓으셨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 보통 베들레헴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세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한 사람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근데 이 비밀로 하라 하는 거하고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 비밀하고 속임수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예. 이제 이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그의 목적에 관해 거짓말하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는 이제 이 사무엘은 정말 다른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새 왕을 기름 붓는 것은 오랫동안 공개되어서는 안 될 비밀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놓고 감추어 놓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지,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 속임수다, 이거하고는 다르다. 요거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두고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에 이제 이 사무엘이 여기서요, 뭐 자기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기름 부으러 갔다는 거를 만약에 사울이 알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이제 성읍 장로들이 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평강을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걸 제사를 하는데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그 제사에 청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본다고 그러면, 예, 물론 이제 이것은 4절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4절. 여기에 이제 이 4절 사무엘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래서 4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어진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니까 그곳에 있는 장로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선지자가 오니까. 그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다가 청했는데 그 다음 왕이 아들 중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둘러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참 보면 이제 이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놀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사무엘이 바라봤던 것은 무엇을 바라본 거예요? 외모를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하잖아요. 그의 용모, 키 보지 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봤던 것은 그의 키와 용모를 봤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차례차례로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사무엘은 이 사울과의 경험을 통해서 겉사람은 속사람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어야 했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크다, 뭐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외모가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 중요하다. 이것을 알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하는 거, 이제 이 하나님의 중심을 본다는 거, 이 원리는 항상 진리다 하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죠. 사람들은 무엇에 처음에 이끌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김새, 옷차림, 외적인 것들로 사람들을 판단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밖에 나가면 그런다 그러잖아요.
이게 옷을 입은 것을 딱 보고 뭐 이제 옷 입은 것을 딱 보고 저게 옷은 뭐 얼마짜리 해서 딱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신발 뭐 신는 거 요것을 스캔을 싹 해가지고 얼마짜리다 요렇게 평가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시계가 있으면 또 시계가 얼마짜리다 또 주머니에서 지갑이 나오는 걸 보고 야 저 지갑은 어디 거네 얼마짜리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여지는 것 외적인 것을 가지고 평가한다 하는 거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요즘에 뭐 유튜브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중매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대중매체가 바로 이 광고 또 뭐 인쇄물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텔레비전이고 뭐고 이제 이 모든 매스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이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을 등장을 시키잖아요. 이것은 바로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릇된 관점, 어떻게 보면 잘못된 관점. 그렇다고 해서 물론 외모가 아주 특출한 사람 속이 나쁘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것만 이제 보여준다는 건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속을 보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를 보고 그 관점을 가지도록 껍데기의 관점을 가지도록 이것을 부추기도록 여기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막 부추기는 거기에 사람들이 그 조류에 휩싸여 넘어가 가지고 사람들은 마땅히 갖춰야 할 속모습 이 겉사람이 아닌 이 속사람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거 이러한 것이 막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이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뭐 했던 거예요? 딱 보고 이 키, 용모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엘리압이 남자가 보기에도 사무엘이 보기에도 멋있었으니까 그 시대에 정말 멋있었겠죠. 사실 다윗 왕 역시 용모가 아주 준수했습니다. 이제 12절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이게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서 기름 부어라 라고 지금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다윗 역시 못지 않았다는 것이죠. 용모가 준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일을 맡기기에는 너무 어려 보였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제 좀 어려서 이제 보였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뭐 여러분 한번 보세요. TV나 아니면은 뭐 매스미디어에서 나타나는 모든 면에서 보면 다 뭡니까? 외모 중심으로 거기 출연자를 출연시키는 거 이거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모든 매스미디어의 우상들이 넘어질 때 아마 비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만 됐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제 아들이 더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가 생각할 때 아버지의 눈에는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눈에 이 다윗은 아직 어리다는 거죠. 모든 면에서 아직 익지 않았다는 게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눈에는 그가 아직 뭐 성인으로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자리에 오를 만큼 눈에 차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아버지 이새는 바로 이 선지자 사무엘이 그에게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목동에게 큰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것은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에서 감동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됐다. 그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돌아갔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예, 요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NIV 성경입니다. 지금 요것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울을 이제 다시 가서 이제 섬기게 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 14절에서 23절은 결국 다윗이 이제 이 다윗이 사울을 이제 섬기는 것이죠. 이제 이 사울이 먼저 이렇게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잖아, 그렇죠? 기름 부으러 갔는데 이때 이 사울은 이쯤에 사울은 악신으로 이제 일종의 이 정신착란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것은 하나님은 종종 자기 자신이 이제 허락하시는 것을 이렇게 행한다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부리는 이제 선한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고 그러냐 이것은 아니에요. 사울 왕은 지금 이제 이 조울증을 이 정신질환의 이 전형적인 형태라는 이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 아무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이 가끔씩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충동에 강하게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이 음모를 꾀한다.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저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하려고 한다는 바로 그러한 어떠한 그 음모 계획을 꾸미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착각에 이제 이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악령이 왕을 번뇌케 하니까 이제 여기서 모시는 바로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해라. 그래서 이제 수금을 잘 타게 해서 그럴 때 이제 그 타면 왕이 나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사울의 이 신하들은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을 불러서 왕의 마음을 진정시키게 하려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 음악이 이제 악령을 떠나게 하게 한다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다윗의 이름이 거명되고 사울이 그를 부르려고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18절 한번 볼게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18절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기 전에 이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구하여서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소년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있었다. 그 베들레헴 그 촌에 있는 사람인데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그 수금 잘 타는 줄을 내가 알고 용기도 있고 무용도 구변 이게 다 뛰어나고 준수한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 다윗은 이미 뭐 했던 거예요?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전쟁에서 싸워서 맞서서 싸우기 이전에 이미 이 다윗의 이름은 어느 정도 널리 퍼져 있었어요. 알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금도 잘 타는 것도 알려져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주 용감하고
또 그 싸움 무용담 이것도 잘하고 그리고 언변 구변도 좋고 이러한 것이 이미 알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바로 그 음악으로 재능이 있는 그 다윗의 음악이 왕을 우울증에서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때 이제 와서 이 음악이 이제 다윗이 음악을 하면 그것을 수금을 타면 왕이 우울증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은 다윗을 아주 좋아하게 되고 이제 그 사울의 병기 드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한 이제 군사로, 사울의 군사로 이제 세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17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23절, 16장 2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갔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 17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러니까요, 초등학교 뭐 다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 안 믿는 아이들까지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이 군대를 이제 이 모욕하게 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데, 자, 여기에 1절에서부터 우리가 11절까지 먼저 한번 보시면은 이제 1절에서 11절에서 블레셋 족속이 이제 이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소집해 가지고 예루살렘의 남서쪽으로 다 왔어요. 그래서 가드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그 엘라 골짜기에 와서 진을 쳐요. 그리고 사울과 그의 군대는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다가 두고 가까이 이렇게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진, 그다음에요 골리앗 진, 이렇게 양쪽 진영이 이렇게 대결을 하고 서 있었다는 것이죠.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다가 두고.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이 골리앗이라는 그 사람, 이 사람 보고 뭐라고 하면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사람이 며칠간이나 그랬다고요? 40일간 날마다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울 상대를 내보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진영 군대 중에서는 아무도 자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이 거인을, 이제 이 골리앗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즘 현대 그 미국 사람들이 계산하는 걸로 9.9피트라고 그래요. 키가 9.9피트, 그리고 175파운드가 넘는 이런 이 갑옷을, 그러니까 175파운드가 넘는 갑옷으로 무장했다 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 175파운드라고 그러면은요, 이 갑옷의 이 무게가 지금 거의 80kg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옷 자체의 무게가 80kg, 정말 놀라운 모습이죠. 이제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은 쌀 한 가마니를 짊어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가 있을까요? 엄청난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창날이 보통 15파운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무거운 이 병기들이 골리앗에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될 정도로 거구에다가 힘이 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그런 사람이었었다. 그러니까 그의 체격으로 보아서 그를 당할 사람은 그 시대에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중압감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서면 정말 장대고 메뚜기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커다란 이렇게 큰 장대의 메뚜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사람이
바라볼 때는요, 그 앞에 가서 서기만 해도 뭐가 되는 거예요? 기가 죽는 그런 사람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그 장자루가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가 나와서 나를 죽이면 종이 되고 만일 내가 이겨 이제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제 12절에서부터 이제 보시니까 그때 드디어 이제 이 전쟁터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쟁터에 다윗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이제 이 전쟁에 나간 이제 그 형제들을 면회를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형제들을 가서 면회하고 와라. 그래서 면회하러 갔는데 그리고 면회했다는 그 증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냈는데 이때 이 거인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걸 듣고 하나님의 나라, 선택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군사들이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은 바로 이 골리앗이 우리가 막 말하는 걸로 뭐라고 그래요? 기고만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기고만장한 정말 이 거인을 이제 잠잠케 하는 자에게는 사울이 뭐 사위를 삼아주겠다 하고 다양한 조건을 내세웠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 이제 그 내세우는데 그러는데 이제 다윗이 이제 여기에 도착을 해가지고 다윗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무슨 상을 내릴 것이냐라고 묻는 거죠. 이때 또 이거를 누가 봐요? 엘리압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너가 어찌 그럴 수 있냐고 꾸짖어요. 다윗은 그 거인을 이제 그 죽이는 사람을 기다리는 상급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묻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31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참 이제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이제 계속 볼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이 다윗이 나타나는 것도 참 대단한 그런 인물이었던데 자, 여기서 31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니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다윗이 사울을 위로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낙담하지 마라. 주의 종이 가서 그러니까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찢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소년이라는 단어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데 17장 33절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실게요. 예, 이제요. 17장 33절 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가 싸울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 왜 싸울 수 없느냐 너는 이제 그와 싸울 수 없는 이유가 너는 소년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이제 어리다 소년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소년이라는 말, 이 소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 소년이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골리앗은 이제 젊어서부터 용사였다라고 하는데 그 젊어서부터라는 단어하고 여기에서 이제 소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여기에 이제 소년이요라고 이야기하고 그는 또 여기서 어려서부터인데 이 어려서부터도 젊어서부터 그래서요. 여기서 젊어서부터 용사였었다. 이것도 젊다 같은 단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지만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제 다윗이 이제 자기가 그 어리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사울을 이제 보고 뭐 사울이 이제 이렇게 보니까 뭐 아직까지 전쟁터에 나오지 않았고 이렇게 보니까 전쟁을 할 만큼 그러한 이제 뭐 힘이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사자하고 곰하고 더불어서 싸웠고 그의 자기의 양떼를 보호했다고 말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자기는 알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했다는 것이죠. 그는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이제 다윗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경험해 왔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공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의 그 용기 그리고요 그의 그 결단 이것을 보고 자기 갑옷을 주는 거예요. 누구 갑옷을 줘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제 그 보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사람일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서 이렇게 건져냈듯이 건지리라 하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이제 다윗에게 지금 말을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게 이제 물매돌 요게 물매예요. 자, 그러니까 가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하고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갔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 다윗의 용기 그다음에요 다윗의 이 결단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 갑옷을 그에게 내어준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것이 방해가 되므로 그것을 사양했어요. 그 대신 그는 매끄러운 돌 5개하고 물매하고 지팡이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을 한 것이죠.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다윗이 키가 얼마만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윗이 키가 얼마나 했을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다윗의 키가 150cm 정도였었다 이때. 그래서 다윗의 키가 150cm였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의 키가 이때 150cm 정도 되는 그런 어린 아주 키가 작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객관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을 조금 다르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이제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여러분이 사울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울인데 여러분이 사울이에요. 근데 여러분 앞에 다윗이 지금 와서 서 있어요. 다윗이 와서 서 있는데
다윗이 키가 150cm예요. 다윗이 키가 150cm인데 사울은 키가 얼마일까요? 사울은 키가 얼마만인지 다 아시죠?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다른 사람보다가 20cm는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보통 사람, 그러니까 보통 사람 플러스 20cm라고 생각을 하면 뭐 우리가 보통 사람을 170이라고 보나요? 180이라고 보나요? 그럼 하여튼 그러면 그 사람보다 커서 한 2m 된다고 생각해 봐요. 2m. 자, 2m고 사울은. 자, 다윗은 150cm예요. 1m 5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사울이었다고 하면 여러분이 딱 보기에도 키가 150cm밖에 안 돼요. 그럼 키가 150cm밖에 안 되면 키가 2m 되는 자기가 입는 갑옷, 그 시대에 왕이 입었던 갑옷이 좋기는 제일 좋았겠죠. 투구가 제일 좋았겠죠. 그러니까 이 갑옷을 이제 자기가 입고 있는 이 갑옷을 키가 150cm밖에 안 되는 다윗에게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입히겠어요? 입히지 않겠어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키가 150cm짜리 다윗에게 아무리 자기께 좋다고 하더라도 자기께 갑옷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큰 거를 그거를 입을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요. 입혀보면 그가 입을 수도 없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것을 이제 사울이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니까 다윗이 키가 150cm 돼가지고 위에 것도 막 땅에 질질 끌려가지고 나 이거 커서 못 입고 가겠다고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키가 그렇게 작은 사람한테 자기가 키가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큰데 그 갑옷을 입히겠냐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 그런 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지금까지 주일학교 때 들어왔던 무용담, 들어왔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이런 거 이제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요나가 고레벨 속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교회 다닐 때 이제 그 유치부 다니고 이럴 때부터 고레벨 속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들어서 또 선생님이 됐어. 주일학교 선생님이 됐는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돼가지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데 요나는 고레벨 속에 또 요나는 고레벨 속에 이래서 다 그냥 고레벨 속에 돼버린 거예요. 성경에 요나는 고레벨 속이 아니라 큰 물고기 뱃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다윗은 조그만하고 그림도 그렇게 그리잖아요. 뭐 여름 성경학교 할 때도 그림은 그렇게 그려가지고 조그만하고 키가 크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서 다윗은 조그만 아이가 가가지고 큰 사람을 이겼다. 그런데 여기서 옷 입은 것을 한번 보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다윗이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사울이었다고 그러면은 다윗이 나타났을 때 다윗을 보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딱 나타나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가서 싸우겠다라고 했을 때 그래 너 용기도 좋고 다 좋은데 너는 아직까지 어리니까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고 아니면은 이제 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간다니까 내보내보자 할 때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했을까? 거기에 병참이라고 그러나요? 군복 관리하고 뭐 이런 거 관리하는 그 관리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뭐 할까요? 얘한테 맞는 갑옷, 투구 갖다가 입혀봐라. 어떤 것이 맞는지. 그래서 그 갑옷을 입혀서 내보내라.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뭐 맞든지 안 맞든지 자기께 최고 좋고 제일로 튼튼한 거니까 왕의 것, 자기 것을 갖다가 입혔을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아까 얘기했지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경험, 자기 지식, 내가 들은 것대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읽고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내가 사울이었다면 다윗에게 저런 옷은 안 입힐 텐데. 여러분들이 연속극을 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영화 구경을 가면 뭐 해요? 여러분들은 가시면 뭐 하냐면요. 다 이제 그 극 중에 한 인물이 되어요. 그래가지고 울었다가 웃었다가 하잖아요. 근데 왜 성경 읽으시면서는 극 중의 인물이 안 될까? 그거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극 중의 인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사울이었다면, 내가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잘 새겨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41절부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때 이제 뭐 이 다윗을 바라보는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이 그의 이제 그 눈에 이제 젊은이였었잖아요. 아주 젊은 사람, 아직까지 군대 갈 나이가 아닌 사람, 이 보이는 사람을 내보내 가지고 갑옷도 입지 않고 자기와 싸우게 이렇게 내보내는 거. 이거를 봤을 때 골리앗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칼도 없어. 갑옷도 안 입었어. 투구도 안 입었어. 이렇게 빈털터리로 짝대기 하나 들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바라볼 때 이 골리앗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골리앗이었다 그러면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다윗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것들이 나를 우습게 봐, 나를 모욕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거인이 저주하는 말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에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건져내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건지신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제 그를 향해서 나오니까 다윗은 이제 바로 첫 번째 돌을 딱 던져가지고 어디다가 명중시켜요? 이마에다가 명중시키잖아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여기에 이 투구를 딱 쓰고 있고 여기 뭘 가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방패를요. 그러는데 하필이면 그 사이를 딱 때리냐는 거죠. 이거는 물론 다윗이 명중을 시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이제 전쟁이 있는데 아군하고 적군이 싸우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큰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는데 이스라엘 원수의 머리 위에만 왜 맞아 떨어지냐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정확하게 맞추어 주시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명중을 시켰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0.0001mm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맞추어 줬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딱 맞춰준 것이죠. 그러니까 그 거인이 앞으로 꼬꾸라지는 거죠. 이때 이 다윗은 블레셋 그 사람의 칼을 뽑아가지고 그 자기 칼로 자기를 죽이는 거죠. 블레셋 사람의 칼로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의 목을 잘라가지고 결국은 들고 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을 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칼집에서 칼을 빼어서 칼로 쳐 죽이고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다 도망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쫓아가 가지고 이제 이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러서 블레셋 사람들의 이제 다 죽이게 되는
에그론까지 다 엎드려 때리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력하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이제 자기 장막에 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이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도 키가 굉장히 컸었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이는 어리고 경험은 없었고 이럴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 키는 컸었기 때문에 그렇게 입혔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55절에서부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다윗이 결국 이제 사울 앞에 와서 이제 서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울이 이미 이제 그 병기 드는 자로 이미 다윗을 뭐 해놨어요? 임명하고도 다윗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우리가 이상하게 여겨지죠. 그런데 이 사울이 그 젊은 영웅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의 가족적인 배경을 잃어버렸던 거죠. 여러분들도 이 집이 누구 아들이고 누구 아들이고 누구 집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소개를 받았는데, 그랬는데 이제 뭐 한참 이제 무슨 일이 이렇게 있은 다음에 갑자기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그 했을 때 누구 집 아들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승리자의 이 가족에게 뭐 하는 거죠? 세금을 면제해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이기고 오면 그 이긴 가족에게 세금을 면제해 준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의 딸의 손에 훌륭한 결혼 예물을 들려준 채 이 사울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 다윗의 부친과 그의 이 사회적인 위치에 관한 정보를 아브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제 이 아버지 집안이 어떠냐, 다윗의 집안이 어떠냐, 이걸 묻는 것이지 이게 누구냐 이걸 물었다는 것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지금 사울이 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을 이제 자기가 상급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후에 자신이 왕의 사위가 되기에 부족함을 이 표현을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18장 18절 먼저 한번 읽어보실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우리가 14장에서 우리 요나단이 나타나서 이제 그 14장에서 요나단과 다윗은 모두 그들이 있는 곳 바로 앞에 이 작은 전선에서 행동을 취했는데 그들의 행동은 큰 승리를 가져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있어서 이제 이 작은 지역 이것을 취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적군 전체에 대해서 행동을 취하려고 기대할 수도 없지만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서 있는 전선, 여기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전선에서 예수님을 위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물론 큰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있는 이 작은 자리에서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이 작은 지역, 이 지역에서 이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할 것,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서 이 싸움의 주도권을 잡으라는 이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싸움의 주도권을 잡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싸움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행동의 결과로 이 싸움이 전체 전선으로 우리 이 작은 지역, 내가 있는 지역에서의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느냐, 우리 행위의 결과가 어떻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싸움이 전체 전선으로 확장되어져서 나가서 그 나머지를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고 다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작은 지역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겨나갈 때 하나님은 그 전체를, 바로 이제 이 전쟁 전체를 하나님은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사울이 이제 이 다윗이 블레셋을 향하여서 나감을 보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물어가지고 누구냐고 하고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자, 여기서 청년으로 다시 바뀌었어요. 이제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 손에 있은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까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 여기서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아니 어떻게 몰라볼 수가 있어. 이거 아니었었다는 거. 예, 우리 정말 하나님 말씀을 꼼꼼하게 잘 읽고, 그리고요 무엇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이것은 내가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전혀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전혀 오류가 없다. 내가 모를 뿐이다 하는 거, 요거 명심하시면 이제 좋겠어요. 자, 이제 18장으로 가면 18장은 드디어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사울의 사울의 딸 미갈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이제 허락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고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이렇게 합당히 여겼더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이제 이 요나단의 키도 얼마마다 이게 안 나왔지만은 요나단도 군사였었고, 예, 아주 대단한 용사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윗이 그렇게 전쟁에 거기 갔을 때 키가 조그마하고 그런 사람 앞으로 어디 가서 그런 제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뭐 그런데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해서 정말 실감나게 해서 각색 있게 하는 거는 좋아요. 그러는데 그래서 막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렇게 행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행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는 것을 왜곡시켜 나가면서 그것을 듣는 사람이 나 같으면 안 입혀. 내가 사울이라면 절대로 저렇게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은 들게 하시면은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뭐 하나님 말씀이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정말 꼼꼼하게 세심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영어로 기록한 말씀 영어로 읽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려고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읽어 나가시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정말 깊고 아주 지속적인 우정이 여기에서 이제 쌓인 거죠. 그들은 진정한 이 용기라는 아주 진귀한 이 자질을 소유한 사람, 참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요.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요나단은 그의 부친의 왕위의 합법적인 후계자였었어요. 그의 옷을 다윗에게 주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보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기꺼이 양보하겠다는 의사 표시였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이제 이 요나단과 다윗 이제 이 우정이 싹이 트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다윗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17장 여러분이 왜 하나님은 16장에서 다윗을 기름을 붓고 왜 17장에서 바로 그 골리앗 같은 사람하고 전쟁을 나게 했을까? 그런데 또 어떻게 이 전쟁이 나 있는데 그 다윗의 형들은 전쟁터에 가 있는데 다윗의 아버지는 만약에 그렇게 어리다고 말하면 그 어린 사람을 전쟁터에 면회 갔다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을까?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 모든 것은 다 뒤로 해놓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는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이미 용맹한 사람이고 아주 준수한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고 그리고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고 이거는 이미 어느 정도 소문이 나 있었다 그랬어요. 소문이 나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을 이제 어느 정도 이스라엘 안에서는 알려져 있었지만은 이 다윗을 전 세계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한 방에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데 알고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사람을 잘 알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 다윗 왕을 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이 있다. 이스라엘에 이런 용사가 있다. 이스라엘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이거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켰고 그 전쟁에서도 평범할 때처럼 양쪽 진영이 이렇게 있으면 진영이 서로 뭐 돌격, 진격하며 와가지고 확 붙어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이 17장의 전쟁은 참 이상한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탁 나타나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나와라. 1대1로 하자. 그래서 지면 이렇게 하고 이기면 이렇게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하도록 만들었냐 이 말이죠. 그냥 무슨 40일 동안 거기에 서가지고 진영을 마주보고 서 있을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그냥 한 방에 쓸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근데 다윗을 나타낼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고 다윗이 거기에 가서 이제 그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야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런 용사가 있다. 이거를 전 세계에 뭐 하게 된 거예요? 알린 것이죠. 이스라엘에 대단한 인물이 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얼마나 그 나라를 두려워하고 추앙하게 됐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이 이어져 가는 고리고리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이 고리고리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셔야지 돼요. 야, 여기서 다윗을 기름 부었는데 또 갑자기 전쟁이 나네. 예, 이것은 이제 요즘 시대 같으면은 뭐 아주 이 미디어가 너무나 좋으니까 누가 뭐 있다 하면은 그냥 뉴스 해가지고 전 세계 뉴스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 시대는 그것이 안 되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쟁을 통해서 누가 있대 하는 것이 알려지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결국 이제 28장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해서 이제 이 요나단도 다윗을 알아본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단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자리를 다윗에게 줘버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서부터 보시니까 사울이 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이 이제 여기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춤추면서 막 환영을 하는데 이제 이 노래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여기에 이제 이 사울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군사가 있다. 이 나라에 이런 장군이 있다. 이것은 자랑거리였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를 위협하는 걸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면 하나님 뜻대로 그냥 밀려가면 되는 거고 따라가면 되는 건데 그를 이제 질투하고 시기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왕이잖아요. 왕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왕인데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 싸움에서 승승장구하는 이것을 보고 사울은 그를 몹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이런 그 마음의 병이 도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소리치는 그것이 다윗에게 막 큰 공을 돌려드리고 다윗이 참 대단하다 하는 거가 이제 물론 사울이 듣기는 싫었겠죠. 그렇지만은 내 장군이 이렇게 했다 하면서 같이 거기에서 정말 위대한 장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졌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때때로 악을 사용하여서 악을 징벌하시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울로 하여금 괴로움을 받게 하신 이유였던 것이죠. 사울 왕은 2번 다윗을 죽이려 했으나 2번 다 다윗이 피하게 되죠. 근데 사울은 아마도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다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기대를 하고 다윗이 나가서 전쟁터에서 죽기를 바라고 그를 천부장을 삼지 않았나.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함께 하시니까 들려오는 소식은 다윗이 하는 그 공로는 이제 점점 커지고 온 이스라엘의 관심을 더 끌고 모으게 됐다는 거죠. 이럴 때 이 사울이 거기서 거들어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방법으로 자기의 사위를 삼는 이런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7장에서 다윗이 그 블레셋 거인을 죽이는 사람에게 왕의 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딸이 둘이 있었는데 그 큰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사울이 제안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먼저 싸움에서 더 많은 승리를 거둬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이고 싶었던 거잖아요. 진짜 사위를 삼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싸움 중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기를 기대했던 거죠.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기에 자신이 사회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피력하니까 사울은 또 이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리잖아요. 아마도 이것은 다윗을 모욕하는 처사가 아니었을까 한다고 해놓고. 그런데 사울의 이 작은 딸 미갈이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윗을 진실로 사랑했죠.
물론 요나단하고 다윗과의 관계는 아니었겠지만은 그보다는 작았겠지만은 이 사울은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를 결혼 예물로 가져오라. 뭐 내릴 거 없다. 집이 가난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보잘것없는 집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100개를 가져오라는데 나가가지고 배를 가지고 오게 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울은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나 다윗은 쉽게 제거될 사람이 아니죠.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워놨으니까. 그는 이제 이 다윗은 아주 기괴한 결혼 예물이죠. 뭐 결혼 반지 목걸이인 게 아니라 아주 이상한 이 결혼 예물을 100개를 가져오라는데 2개를 가지고 가서 미가를 이제 신부로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거듭되는 이 군사적인 그 성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사울이 다윗에 대한 이 증오, 사울에 대한 두려움, 이 시기, 질투는 점점 더 커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나하고 함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일을 이룰 때, 야, 내 친구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를 질투하는 거, 이것은 정말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친구를 자랑하면서 여러분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자랑감이 되는 것, 이것이 아주 귀중하죠. 다윗은 사울에게, 요나단에게, 미갈에게 정말 자랑감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었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 서로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랑감이 되는, 정말 서로에게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 서로가 자랑감이 되고 서로가 신앙을 돈독하게 쌓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청교도 신학원, 또 하나님 말씀 공부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 내 자신을 어디에다가 세워야 되는지, 내 자신의 지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야지 되는지, 내 자신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고 내가 내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들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앞서서 애쓰시는 우리 귀한 정광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하여서 아버지 다 하나가 되어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넉넉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